저희 사도신경 하시면서 주일 청년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할 텐데 비는 오고 조금 추적추적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주셔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영원히 네. 우리 은민수 청년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기도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항상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한 주간 예배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5월 16일 주일 청년부 예배를 또 우리 함께 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오늘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5번째 교회, 4대 교회에 보낸 편지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401쪽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청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또 오늘부터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는데 또 우리가 예배로 한 주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는 우리 특별히 은민수 형제가 해주셨죠. 그 군대에 있는 군인 신분인데 휴가를 나와서 어저께 연락이 됐습니다. 오늘 목사님 청년부 예배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와서 청년부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어떻겠나 했는데 흔쾌히 이렇게 수락을 해줘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기도하느라고 눈 감고 계시나 못 보셨죠? 우리 민수 형제가 되게 건강하게 그을린 피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환영해 주시고 또 민수 형제를 위해서 우리 군대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7주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낸 편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7교회는 당시 초대교회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있는 교회들이 당할 위험과 또 칭찬받을 일들, 이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 말씀이기에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5교회를 함께 봤습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진리를 잘 지켰지만 사랑이 식어져서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회복하라는 명령을 받기도 했고, 두 번째 교회였던 서문화 교회는 정말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또 칭찬을 받지요. 세 번째 교회였던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이렇게 타협을 했습니다. 황제 숭배와 또 우상 숭배와 타협을 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교회여서 주님께서 회개하라 하셨고, 또 지난주에 봤던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 들어온 죄를 용납하고 또 음행, 그리고 다른 교훈을 쫓아가는 이 모습에서 돌아오라 하는 이제 명령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5번째 시간으로 이제 4대 교회를 함께 보겠는데요. 4대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또 그들이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우리 오늘 열린문교회 청년들도 이 지금의 교회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대라는 지방이 어떤 곳인가, 이 배경을 좀 알고 나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이제 사대 지역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공지방에 올린 사진에도 있고요. 또 여기 앞에 PPT로 나가는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대교회는 우리가 에베소로부터 시작해서 편지가 이렇게 수신되는 그 과정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이제 4대 지방으로 편지가 돌아가는 그 표를 따라서 4대 교회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4대는 왼쪽으로 서머나, 그 아주 부유한 항구 도시였던 서머나로부터 내륙으로 한 85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예로부터 아주 비옥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대는 고대의 리디아라는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왜 이곳이 수도가 될 수 있는 요충지였냐면, 비옥한 땅도 물론 있었지만 크게 두 가지의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난공불락의 요새화된 지형이 이 4대 지역이었다는 것이지요. 북쪽으로는 트몰루스라는 큰 산이 이렇게 막아주고 있고요. 그 산에 여러 개의 이제 산들이 톱니바퀴 모양으로 뻗어 있어서 그 중앙에 4대가 있었습니다. 이 4대로 이제 가기 위해서는 좁은 길을 하나 통과해야 되는데, 그 길만 막으면 아무도 이제 적군이 쉽게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했다는 것이죠. 이 안전함 때문에 고대로부터 군사적 요충지였고 또 수도로서 기능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비옥한 토지가 주위에 있었기 때문에 천연적인 자연 방백이 이 도시를 보호하고 있어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4대가 고대로부터 아주 유명하고 또 발전된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지역에 금이 옛날부터 이렇게 많이 났다고 합니다. 당시, 지금도 금이 아주 귀한 그 광석이죠.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4대가 그 금으로 유명해진 것이 금뿐만 아니라 은도 풍부하게 났었는데, 이 풍부한 금과 은을 가지고 불을 축적하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제 동전을 사용한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림에도 보면은 거기 사자 얼굴이 이렇게 그려진 부조가 된 그림을 여러분 보십니까? 네, 이게 당시 리디아 왕국의 인장이었습니다. 리디아 왕국의 인장으로 이제 사자, 그리고 이제 소가 황소가 이 리디아 왕국의 특징적인 그런 인장이었어요. 이 모습을 가지고, 이 인장을 가지고 이제 동전을 처음으로 주조해서 그 동전을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주위의 나라들로 통용하기도 하고 사용했다는 것이죠. 말을 들으면 이 4대 지방에 어마어마한 금이 있어서 이 나중에 그 4대 지역을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발굴을 하는데, 그 트몰루스 산 밑에 이제 팍톨루스라는 강이 있는데, 그 강변에 이제 산에 금광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강에 사금, 그러니까 물에 흘러다니는 이제 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금을 채취해서 그 옆에다가 금을 제조하는 그러한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항아리에 고고학적 발견하다 보니까 항아리에 아직도 금이 막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쓰지 못하고 주조하다가 남겨진 채로 이제 그 고고학적 발견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동전 그림 밑에 보면은 지금 흐려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당시에 이제 금을 사금을 채취하고 그것을 재련하고 금화 또 금괴로 만드는 그러한 장면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영어 이제 관용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금이 하도 많이 나와서 이제 크로이소스라는 리디아의 왕이 이제 그 금을 가지고 막 이제 개발도 하고 발전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영어 관용구에 리치 에스 크로이소스가 크로이소스만큼 부자, richer than 크로이소스, 크로이소스보다 더 부자, 이런 관용구가 영어의 단어에 생겼다고 합니다. 얼마만큼 그 리디아 왕국이 또 이 사대 지역이 금으로 풍부했고 금이 많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발전된 것을 가지고 많은 건축도 하고 또 많은 이제 교류도 하는데, 특별히 이 이제 사대 지역에는 큰 아르테미스 신전이 이제 세워졌습니다. 이제 다음 그림을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아르테미스 신전에 사용된 기둥의 일부입니다. 저도 뭐 이제 직접 가서 보지는 못한 건데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다음 화면에 볼 이제 그 신전 터는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에 쓰였던 기둥의 일부를 이제 박물관에 전시해 놓은 거예요. 화려하게 치장을 한 조각을 하고 또 도색을 하고 했던 일에 그 기둥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화면에 한번 보시면 이 기둥이 쓰였던 사대 아르테미스 신전 터입니다. 제가 이것을 가봤는데요. 기둥이 진짜 크더라고요. 이게 제가 다 안을 수 없을 만큼,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큰 기둥 한 6, 7사람이 이렇게 손을 뻗어가지고 이렇게 삥 둘러야지 기둥 밑에를 이렇게 좀 다 안을 수 있더라고요. 그냥 그 정도로 큰 신전이 이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제 신들을 위한 신전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여기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지형적으로 난공불락의 성체가 있어서 안전하고, 또 금이나 은 이런 귀한 광물들이 많이 나와서 이 사대는 옛날부터 부유하고 또 수도가 될 만했고 여러 지역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으면서 편지를 쓸 때 그 곳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근데 다른 곳의 편지와는 좀 다른 형식이 보입니다. 우리가 내 교회를 함께 살펴봤을 때 편지 형식이 보통 어땠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여서 잘한 점, 칭찬할 만한 점을 먼저 칭찬하셨죠. 너희들이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칭찬도 하시고, 네 행위가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가 참 많다. 또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순교할 때까지 너희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뭐 이렇게 칭찬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책망, 잘못한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좀 달라요. 칭찬할 만한 점이 별로 없었습니다. 바로 책망을 하시지요. 3장 1절에 그 책망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희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너희 교회가 죽었다. 너희는 죽은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뭐 이거 잘못했어, 이런 거 정말 너희 잘못한 거야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너희는 죽었다, 이미 죽어있다 라고 말할 정도면 얼마나 이 책망의 크기가 큰 겁니까? 교회로서는 받으면 안 될 책망을 지금 사대교회가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왜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내 행위를 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행위라는 이 말은 사대교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의미하지요. 이미 다른 교회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 교회에 있는 모습들, 행위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지요. 내 행위를 아는데, 사대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을 내가 아는데, 그렇지만 그 행위와 반대되게 실제로
살아있는 생명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많은 사업들과 많은 행동들을 하지만 그 본래의 의미, 그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이 수반되지 않은 행위들은 다 죽은 것과 다름없는 일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의 이 편지를 보면 다른 교회들과는 좀 많이 달라요. 우리가 계속 그 교회들 앞에서 봤을 때 가장 좀 많이 문제되는, 부딪히는 부분이 뭐였죠? 당시에 이제 로마의 평화 안에서 황제를 숭배하는 일들과 교회가 계속 부딪혔어요. 그렇죠? 로마는 계속 황제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평화를 가져다 줬다. 이 황제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안전하고 번영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너희가 황제를 이제 숭배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황제에 대해서 우리의 주님이시다. 황제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도록 당시의 피지배계층, 식민지에 있던 사람들을 끌어냈습니다. 심지어는 1년 중에 딱 한 번 황제에게 드리는 제삿날,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말하기만 하면 1년 364일 동안에 평안히 사고팔고 또 생업을 이어갈 수 있고 안전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지만 당시의 초대교회는 오직 주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루를 타협하지 않음으로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사대교회는 그런 박해가 없다. 박해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너희가 황제 숭배에 대한 어려움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또 우리가 첫 번째 봤던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지난주에 봤던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도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이제 들어와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 사람들은 야 그래 예수님 믿는 거하고 예수님 믿어서 너희들 이제 구원 받았어. 구원 이제 받았으니까 너희들의 행동을 조금 잘못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 어차피 구원 받잖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구원은 확정적이야. 이러면서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도록 이렇게 만든 잘못된 가르침이 니골라당의 교훈이었어요. 에베소와 버가모는 그런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니골라당의 행위가 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요청하시고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데 사대교회는 또 그런 잘못된 가르침의 위험도 없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박해가 막 심한 것도 아니었어요. 주위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사대교회는 위협이 없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평안하고 또 자기들이 쌓아놓은 부를 가지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안전하고 평안한 삶,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제 삶이 충분히 향유될 수 있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사대교회는 그것으로부터 오히려 유혹과 또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모습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세상의 다른 것들과 긴장을 하면서 서로 싸우면서 죄와 치열하게 갈등하고 또 전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려움이 되지 않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부가 나의 삶을 충분히 즐길 수 있게 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졌다는 것입니다. 가진 부가 많았기 때문에 사대교회가 여러 가지 일은 했을지 몰라요. 구제하고 또 돕고 또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은 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내부, 그 안에서는 믿음이 연약해지고 영적으로 게을러졌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들이 겉으로 보이는 행위들은 많지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너희가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만 봐도 로마가 그렇게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또 자기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박해를 했어요. 그때 교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오히려 그런 박해 속에서 믿음이 더욱더 순수해지고 또 순결해지고 또 더 강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순교하기까지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기독교를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려움이 없고 오히려 국가에서 그것을 권장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평화로운 세상이 왔을 때 오히려 신앙이 세상과 결탁하고 혼탁해지고 점점점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을, 그래서 어두운 암흑의 시기가 온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듣고 소수의 믿는 무리가 생겼을 때 얼마만큼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우리의 순교 사화 가운데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런 분들의 피와 땀, 그런 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평안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고 평안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이 시기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름없이 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조그만 유혹에도 시련에도 넘어지고 흔들리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이지요. 또 교회가 많은 부를 쌓았을 때 많은 사업을 하고 또 멋진 건물들을 올리고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부족하고 없는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되고 우리 자신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2년 전 코로나가 없는 시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 청년부란 이름으로 수련회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하고 나들이도 가고 또 단기 선교도 하고 이런 비전 트립도 가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일 이후에 코로나가 터지고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워지고 또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는 많은 이런 이야기와 또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발견할 때 어떻습니까? 진짜 우리가 그런 행동들,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 이런 거에 우리의 믿음을 맡겨놓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진짜 내 안에 믿음으로 그 행동들, 그 사업들을 했는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했는지를 고민하게 되는 시기가 오늘 지금인 것 같습니다. 사대교회는 그들이 가진 부로 많은 사업들을 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분의 시선 속에서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였다는 것이지요. 그 안에 진정한 믿음이 없는 무늬만 교회고 또 겉으로만 성도인 하대 교회의 모습,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를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칭찬이 없는 것 같이 바로 책망으로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신 주님, 그렇다면 이 칭찬거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사대교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그 교회를 향하여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영원히 주님으로부터 너는 죽은 교회다 라고 선언되고 그것으로 마치는 교회가 되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는 신락 같은 희망을 우리에게 남겨두시고 그것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지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환상을 봤습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가서 주님의 질문을 듣지요. 인자야, 네가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게 될 줄로 믿느냐? 에스겔은 이미 다 죽은 뼈,
이 살점도 다 떨어지고 이제 앙상하게 건조된 뼈밖에 없는 그곳에서 주님의 역사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마른 뼈를 살리셔서 큰 군대와 같이 다시 살리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주님께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대교회, 이미 죽었다라고 선언받은 교회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된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너는 일어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3절에서도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너희가 죽은 존재이지만 일어나 너희가 깨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깨어라, 일깨다라는 말이 원어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꺼져가는 불씨, 이제 다 막 사그러들고 꺼져가는 불씨를 막 부채질하든지 아니면 기름을 붓든지 이 불씨를 살려서 활활활 타오르게 하는 이 상황, 이 의미를 전할 때 바로 일깨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사대교회에게 지금 다 사그러들어가는 것 같은 너희들의 모습이지만 이제 곧 다 조그만 붉은 것도 다 사라질 위기에 있는 너희들이지만 지금 너희들에게 남은 것을 기억하고 다시금 활활 타오르게 내 말을 듣고 돌아오라, 일어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 이 주님의 경고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결국 너희들이 이미 죽은 그 길, 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청년 때, 지금은 잘 못하지만 이제 청년 때 낚시를 이제 좋아했어요. 교회 형들하고 이제 낚시를 하러 갔는데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아서 땅으로 이제 끌어올리죠. 끌어올리면 이제 물고기가 어때요? 내가 살던 곳은 물속인데 땅 밖으로 나왔으니까 막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막 팔딱팔딱 뛰죠. 땅바닥에서 이렇게 팔떡팔떡 뛰는 물고기를 보면 이 물고기가 지금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지금은 살아있죠. 살았으니까 이제 팔딱팔딱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계속 거기에 있으면 곧 죽은 물고기가 될 거예요. 물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살아있지만 지금 땅에서 팔딱팔딱 뛰지만 계속 땅 위에 무트로 나와 있다면 결국 죽은 물고기가 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일깨라, 깨어나라, 다시 불씨를 틔워라, 활발 타오르게 해라 하는 이 경고의 말씀, 명령의 말씀을 사대교회가 듣지 않는다면 이미 죽은 그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대교회에게 하시는 이 권면의 말씀을, 명령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어야겠습니다. 성경에서 계속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주님은 계속해서 주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그분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이었어요.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서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여호와께서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여호와께 돌아가야지만 산다라고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잠깐 들었다가 무시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지요. 계속된 선지자들도 그 일을 못하기에 주님께서는 주님이 직접 그 일을 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텐데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명령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마지막 교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교회라고 하지만, 너희가 성도들이라고 하지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한 그 안에 바른 믿음이 없다면, 그 안에 주님께로 향한 활활 타는 그 마음과 믿음이 없다면 너희는 죽은 교회다, 죽은 성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께서는 너희가 일깨라, 회개하고 일어나라,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사대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주님께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이 있다면 다시금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께로 돌아선 것이 있다면 주님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돌아갈 수 있을까?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받았는지를 생각하라라는 말이 우리에게 의미가 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나 예배를 드리면서 수많은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가 때로는 한 귀로 드리고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시간들도 있었지만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정말 그 복음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그렇게 느껴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없다면 그런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죽어가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죽은 우리를 위하여서 오늘도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듣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갖게 하시지요. 사대교회도 누군가로부터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된 그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이 느꼈던 기쁨과 감격과 감동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것이지요.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그 복음을 들었는지, 그것이 정말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들었는지, 정말 그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하며 들었는지 그때를 기억하고 너희가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하고 무엇을 들었는지 기억하고 주께로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많은 것들, 그 것들의 가치를 모른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의 가치를 우리가 있을 때 생각하지 못한다면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큰 후회가 있는지 몰라요. 저도 이제 제 건강을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습니다. 뭐 집안에서 실내 사이클을 막 탄다든지 줄넘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해요. 왜 그렇죠? 내 몸의 건강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건강이 있을 때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마음이 안 맞아서 막 다투고 막 얼굴도 안 보일 만큼 싫은 마음이 있지만 실제로 그 가족의 가치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또 끝까지 인내하고 또 섬기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반목하다가 가족끼리 반목하다가 그 가족이 만약에 우리 곁에서 떠나게 된다면 그때 우리에게 올 슬픔과 또 상실감이 얼마나 큽니까? 가치를 알 때 있을 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부모님이나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장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주위에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잘 알 때에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사랑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사대교회는 그 처음 받았던 복음, 그때의 감격과 감동과 의미를 잃어버리고 이제 자신들의 행위로 그것을 바꾸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그 복음이 너희에게 어떤 가치인지를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무엇을 약속하는지를 기억하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열림은 청년부가 주님의 그 복음의 가치, 그 믿음의 가치, 진짜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했던 교회, 사대교회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4절인데요.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교회 가운데 남아있는 몇 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주위의 모든 분야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께로 돌아서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을 믿는 그것으로부터 나온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고,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이 다 부패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찾아볼 수 없는 상태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살아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들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드십니다. 특별히 지금 흰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희다라는 것은 깨끗하다, 그리고 더럽지 않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이런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죽은 것 같이 다 썩어지고 다 더럽혀지고 다 검어진, 어두워진 그곳 가운데서도 한 줄기 빛이 있고 한 줄기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 이 소수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도 말씀하시죠. 하나님, 모든 선지자들,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나도 이제 자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아합, 그 이세벨의 통치 가운데서 그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앙으로 바꿔버리고 한 그곳 가운데서도 내가 남겨둔 7,000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다라고 엘리야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죠. 사대교회에도 모두가 다 세상과 타협하고 자기 가진 부를 가지고 평안하게 살아가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연약하게 되어버렸지만 그곳 가운데서 남겨진 자들이 있고 흰옷을 입은 자들이 있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이 하나님을 다 떠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이 있을 것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끝까지 흰옷을 입은 자들, 끝까지 이 세상에 죄악된 것과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바로 우리 열림은 청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끝까지 흰옷을 입고 주님을 끝까지 섬기고 외면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5절에 나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항상 이기는 자는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을 잘 듣고 끝까지 그것들을, 그 행실들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말하지요. 이기는 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하는 자들은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기를 원합니까? 주님께서 아끼시는 그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주의 권면의 말씀을 이 시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시게 될 텐데 그 심판 자리에 가서 네가 누구냐? 라고 말할 때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제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이름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의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그 아버지께 말씀드릴 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바로 지금 이 5절의 말씀이 그것이죠. 내가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내가 너를 알고 네가 어떤 믿음을 가졌고 네가 어떤 행실을 가졌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지 내가 내 입으로 아버지께 시인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시인이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명령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한 주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만약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는 때에 임하셔서 우리 모든 것을 판단하실 때가 올 텐데, 그때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모습으로,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옛날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가 도둑같이 임하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비유를 드셨을까? 마치 오늘 우리가 예전 우리나라 역사를 생각하면서 임진왜란이 왜 일어나고 왜 우리는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 알잖아요. 왜 일본의 그 세력을 우리가 알면서도 또 모르는 척, 또 그걸 이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결국 이제 침략을 당하게 되잖아요. 이 사대 지방도 그러한 비슷한 예가 있었어요. 도둑같이 임하는 것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사대 사람들한테는 옛날 이야기로 잘 알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대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난공불락의 이런 요새화돼서 길이 이제 그 들어갈 때 한 길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크로이소스가 왕으로 있는 리디아 왕국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옆에 신흥 강국 페르시아가 이제 이 리디아 왕국을 가장 먼저 점령하려고, 왜냐하면 돈도 많고 요새니까 차지하려고 이제 페르시아가 왔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책에서 좀 들어봤을 고레스라는 이제 페르시아 왕이 있잖아요. 이제 일반 역사에서는 키루스 대왕인데, 이 고레스가 군대를 이끌고 이 사대를 왔어요. 14일 동안 그 성 앞에서 진치고 막았지만 이미 뭐 비축된 것도 많고 그래서 쳐들어갈 수도 없고 그 나라 사대를 침략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대가 그렇게 군대 대군이 와도 침략도 못하고 어차피 들어오는 길은 한 길인가 조길만 매복해서 막아놓으면 우리를 침략할 수 없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마음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안도감이 그들을 해이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이 페르시아군이 그 앞에서 이제 올려다 봐도 쳐들어가지 못하는 그 성벽을 보고 있었는데 뭐가 하나 이렇게 툭 떨어지는 거예요. 봤더니 투구예요. 군인 머릿속에 있는 투구. 봤더니 그 저 성벽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던 리디아 왕국 군사가 조는 거예요. 어차피 뭐 쟤네들 쳐들어오지도 못하는데 우리 다 아는데, 졸고 있다가 머리 이렇게 하다가 이제 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 떨어지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계속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제 고레스 왕이 지켜봤던 것이죠. 그래서 저 상태라면, 저들이 저렇게 해이하고 저렇게 마음속에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이 병사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졸고 있던 그 길로 가게 해서 그 요새 사대를 점령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성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과신하다가 지키는 것을 게을리하고 졸면서 결국 그 실수로 페르시아에게 리디아 왕국이 멸망하는 일을 당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전하다, 우리가 이 정도면 됐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노력하고 또 배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안일함을 우리가 혹시 갖고 있다면 우리는 사대와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나태함과 게으름도 우리 인생을 안 좋은 길로 가게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영혼의 나태함과 게으름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결국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직 오늘 우리는 이 사대교회에게 보낸 편지, 그리고 책망하고 돌아오고 회개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청년의 때이기 때문에 어쩌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가 나와 더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거는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가진 것이 부유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안일함과 그래 이 정도면 됐어, 더 뭘 하겠어, 신앙적으로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이 정도면 모든 게 다 괜찮아
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이 있다면 사대교회와 다름이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일어나라, 깨어라, 주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께 우리가 기쁘고 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 주님의 것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또 그 믿음으로 우러나오는 진정한 선한 행동들이 이 한 주간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대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부와 평안함으로 신앙의 긴장이 사라지고 게으르고 나태해져서 결국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고 책망받았던 사대의 모습이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이 우리의 영혼까지 참 잠식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 가운데 새기며 오직 주님 앞에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우러나오는 선한 행위가 이 한 주간 우리를 밝히 비추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 청년들 모두를 주의 은혜 가운데 지키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면서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우리 멀리 떨어진 자들이 아니라 이 시간 주님과 누구보다 가까이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준비한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강복 선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로부터 온 것에 또 어떤 것도 감사함을 잊지 않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까지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구제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 예물이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마음을 모아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쓸 것과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길 원하오며 또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주의 청년으로 이 땅을 살아갈 모든 우리 청년부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께 나와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기까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회개하고 깨어나라 말씀하시는 주의 그 명령을 가슴속에 새기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부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보시게 되면 1번부터 보시면은 저희 주일날 오후 1시에 항상 열린문 예배교회 여기 대면 예배도 드리고 비대면 예배도 드리고 있으니까 1시 되시면 꼭 예배 준비하셔서 꼭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가 어제가 5월 15일 스승의 날이었는데 어제 뭐 공지사항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들 마음에 두시고 계신 다 스승님들이나 은사님들이 한 분씩 계실 텐데 꼭 마음 표현하셨을 거라 하셨을 거라고 생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저희 정종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목사님께서도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모두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3원에 우리 성경 말씀의 잠언 읽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배우고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민수 형제가 오늘 휴가 나와가지고 기도도 해줬는데 한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근황 토크를 좀 해주시고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한번 말하면 좋겠는데 혹시 나오실 수 있을까요, 민수 형제? 네, 군대 갔더니 더 멋있어진 것 같아요. 원래 멋있었는데. 네, 제가 듣기로는 이제 상병 5호봉 이제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죠? 네. 우리 민수 형제 한번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말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은 군대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막 운동도 잘 안 시켜주고 그리고 제가 예비군 그거 선배님들 그거 훈련시켜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 할지 안 할지도 아직 잘 몰라가지고 요즘은 그냥 계속 저 일하는데 청소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번 저 복귀하면은 군대도 이제 교회에 나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교회도 이제 계속 나갈 것 같고 네. 네, 우리 그 민수 형제가 아까 잠깐 말을 한 중에 지금도 말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원래 종교 행사를 이렇게 주일날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못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들어가면 이제 풀려서 이제 종교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에 대한 마음과 애타는 마음에서 오늘 또 청년부 예배도 나오고 또 했다고 합니다. 우리 민수 형제
전역할 때까지 건강하게 군 생활할 수 있도록 또 믿음 생활 잘하고 또 우리 전역해서 다시 청년부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우리 청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있죠? 네, 우리 환영의 박수, 격려의 박수를 한번 치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예배를 마쳤고요. 우리 다음 주일까지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은혜로운 모습으로 살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